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7장, 2장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읽은 6장, 7장은 앞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4장, 5장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몇 가지 더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욥이 고통 중에도 놓지 않는 끈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17장 11절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스토커 아니면 감시자처럼 자기를 지금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7장 11절 이후에 보면 내가 작정하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내가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제 불평한다. 작정하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왜 나를 지킵니까? 이건 뭐냐면 바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공간으로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할 때 이 물과 바다는 다른 겁니다. 이 바다는 어둠의 영역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걸 하나님의 은총의 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다 괴물, 바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것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꿈쩍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침을 삼킬 정도 그 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맨 앞에서 6장 앞부분에 10절까지 있는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감시하듯이 나를 막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뭐냐면 다른 건 몰라. 욥이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통 중에서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고통의 무게와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6장은 처음 시작할 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한 1절, 2절, 6장 2절,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당한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에 올려보면 마치 물먹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죠. 자, 3절 끝에서 그러면서 앞에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를 했으니까 엘리바스가 한 얘기가 뭐예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고난 중에 있는 거 아니야? 너 죄를 빨리 회개해야지. 앞으로 친구들이 하는 말도 내용이 다 그런 건데, 자, 내가 경솔하게 말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3절 끝의 말씀은 그러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욥이 회개하지 않고 나는 죄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말이 경솔했다, 내가 잘못했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너무 지금 이 고통의 무게가 바다 모래같이 그렇게 무겁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너무 무거운 고통 속에서 고통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구나, 거칠게 말했구나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을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 그리고 그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에요? 독화살이에요. 죽겠어요 이제. 욥은 자기 고통을 하나님의 독화살에 비유하면서 고통의 원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심지어 자기 생명도 하나님의 판단 여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그 전부터, 이런 고통이 오기 전부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도 사실은 반어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 맞아. 그러면서요 여전히 뭘 호소하고 있어요?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죄에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끈으로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놓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친구들이 나와요. 이제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 11절부터 6장 11절부터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와디라고 얘기하는 건천, 마른 천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물이 차가지고 넘쳐요. 예. 깜짝 놀랄 것이 우리는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 어떤 때는 눈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가보니까 비가 안 오는 동네잖아요. 잘 안 오는 동네인데 한 번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버리더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와디라고 하는 게 마치 그런 겁니다. 비가 잘 안 오던 지역에 비가 조금만 와도 갑자기 차고 넘쳐버리고요.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자, 11절부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의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견디거나 빠져나올 아무런 힘이 욥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6장 1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은 어떤가? 자,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런데 나는 동정도 못 받아.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 번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뒤에 문맥이 좀 안 맞는다 이 말이. 예, 조금 뜬금없다. 자, 여기서 동정을 받느니라 그랬는데 이 동정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사랑, 인애, 인자, 자비 이런 말로 번역되고 오늘 여기에서 문맥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헤세드니까 친구들과의 신의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들에 대한 신의 그 헤세드 그 동정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그 단어 친구들에 대한 그 사랑을 저버린 자는 전능자에 대한 경외심도 버린다. 그러면서 자네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경외심을 버리니까요. 예. 그런 방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15절부터 이 친구들을 개울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자, 와디 말씀드렸죠. 예. 평상시에는 물이 없지만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차고 넘치는. 그런데 강한 햇빛 아래에서 또 금방 마르고 물을 찾아온 짐승이나 거기 대만의 떼들 짐승들이에요.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 이게 지금 대상이니까 물건을 싣고 낙타에다가 쫙 무리지어서 지금 가는 이 사람들 지금 물이 급하다고요. 어떤 때는 낙타도 먹여야 되고 그런데 가보니까 물이 있을까 기대하고 가봤더니 없어요. 말라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욥은 그런 기대를 친구들에게 갖고 있는데 친구들 마음은 말라 있어요. 뭔가 욥에게 줄 게 없어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욥 가까이 갔다가 욥처럼 벌 받지 않을까? 왜요? 자기들 생각에는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벌 받고 있기 때문에.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뒤쪽에 21절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의 모습 두려운 일이죠. 저 가까이 있다가 우리도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욥을 도와주지 못하는, 마치 좋을 때는 물이 확 차고 넘쳐서 막 그러더니 지금 어려울 때는요 마른 개울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모습이다. 친구들이 동정과 자비와 신의를 저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 자, 나는 어떤 모습의 친구입니까? 누군가에겐 내가 친구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옳은 말이지만 마음이 아프다.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니네들 말 그거 다 옳아. 하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친구들 중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아, 이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지만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옳은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스윙을 보면 지금 야구가 어제 저녁에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홈런을 칠 수 있는 스윙을 하는 타자도요, 그런 힘을 가진 타자도요, 특히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타이밍이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청년들이랑 우리 집사님 몇 분이랑 축구하는데 저도 가서 했는데, 와, 공이 눈앞에 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요. 헛발질해요. 헛발질하고 넘어졌어요. 타이밍이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딱 그 타이밍에 배트에 맞든지 발에 맞든지. 옳은 말이지만 참 나쁘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정치인이었다가 지금은 책을 많이 쓰고 있고 정치평론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말인데, 전에 정치할 때 말을 엄청 똑부러지게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옳은 말인데 버릇없이 한다.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다. 말은 맞는데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한테 조언을 했답니다. 말을 하는 법을 3가지 들어보세요. 우선 그 말이 옳은 말인가? 옳은 말이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할게.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자, 옳은 말이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면, 그 상황에 맞는 말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3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자, 이 기준에 놓고 보면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규정, 이런 거예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난다. 네가 그러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죄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에게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장, 2장에서 이미 천상회의가 있었고 그 하늘의 회의에서 욥에게 이런 고통이 오게 된 것, 그 이유를 알잖아요. 욥은 무죄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2번이나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요, 그 회의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아는 것만 얘기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무조건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그만큼만 알기 때문에 옳은 말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옳은 말이고,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인지, 또 과연 욥을 따뜻하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이, 친절한 말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이해와 공감,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정말 꼭 해야 할 말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7장 말씀까지 읽었으니까요. 7장 앞부분은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다. 10절까지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다시 욥이 갖고 있는 고통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뭘 얘기해요? 품꾼 얘기하고 종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해 떨어질 때를 일하면서 기다린다 이거 아니에요. 왜요? 우선 해가 떨어지면 일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끝나냐는 거죠. 해가 떨어지면 그날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받잖아요. 하여튼 하루가 그렇게 맞춰진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수개월째 이 고통이 맞춰지지 않는, 끝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는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런 얘기예요. 일 끝나고 저녁에 쉴 것을 기대하는 일하던 품꾼이나 종, 그런데 나는 저녁에도 그런 마음으로 잠을 청해보지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새벽까지. 왜 그렇습니까? 고통 때문에. 그래서 5절에는 그 고통을 내 살이 지금 보니까 구더기, 흙덩어리가 옷처럼 입혀진 그런 모습이다. 온몸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구더기는 고름을 얘기하고, 구더기가 이렇게 꿈틀거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름을 짜면 쭉 그렇게 나오듯이, 그 다음에 흙덩이, 이건 상처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 고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면 이 밤이 너무 길다. 하루가 지금 너무 욥에게는 길어요. 하지만 인생 전체로 보니까 어때요? 순간의 배틀북이 그냥 쭉 지나가듯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요. 하루하루 견디기 어렵고 길게만 느껴지는 그 하루 속에서의 긴 고통, 그렇지만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너무도 빠른 그 시간을 이상하게 대비시켜 놓은 거죠. 같은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는 더없이 귀한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바람처럼 흩어지는 시간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주신 그 시간들 정말 귀하고 복되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았던 끈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이 위로를 바랬겠죠. 친구들에게서 사랑을 바라고 격려해주고 그러기를 바랐겠는데,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않고 일주일 있다가 나중에는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고 다그치고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욥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어요. 옳은 말이지만 마음 아파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친구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셨는데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욥이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어떤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2024년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대림절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연말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로 사람이 교회되는 일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리본 10차 훈련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내사랑 사랑방 친구들이 같이 훈련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모입니다.
잘 마지막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수 집사님 아버님, 우리 장로님 수술이 잠시 연기됐다라고 하는 말씀 어제 사랑방 통해서 전해 받으셨을 거예요. 잘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